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장에서 2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말씀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니라. 17절입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흥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21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주십시오. 미국의 정치가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이분은 정치가이며 아주 미국의 유명한 분입니다.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었는데 많은 시민들에게 선한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안에 있는 등불을 빼다가 밖에다가 등불을 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이상한 행동에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뭔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집 밖에 등불을 두니까 밤에 지나가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도 방향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게 생각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기 집 앞에 등불을 꺼내놓으면서 등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가 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로등의 시작입니다. 만약 길거리에 가로등이 없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깜깜하고 어두웠겠습니까? 세계적으로 가로등이 생기게 된 것은 이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집 밖에 등불을 둠으로써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 감화를 준 것입니다. 2016년도 개봉한 영화 무너진 터널에 갇히게 된 한 남자와 그의 구조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 작품입니다. 구조대원의 말입니다. 여러분들 깜빡하신 것 같아요. 저기 안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부계된 터널 아래 갇힌 사람은 오직 휴대전화, 외부에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터널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터널 안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는 외부와의 유일한 연락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구조대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왜 인간이 터널 안에 갇히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바로 죄입니다. 두 번째, 터널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많은 구원받아야 될 모든 사람입니다. 여기서 휴대전화는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대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사랑하는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또 다른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시대가 흘러서 이제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충분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실인데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더 분명한 방법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마침내 성경이 기록되게 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처음에 부르셔서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이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온전한 것을 하나님 나라의 뜻을 가르치기 시작하셔서 이것을 사도들에게 성경을 더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신 것이 이 신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부르시고 이제 요한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요한에게 이제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라고 세상에 내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증거하는 이 참빛이 무엇일까? 참빛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참빛이라고 하는데 이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빛의 안에 들어있는 생명이 무엇인지 그 마음에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을 들어서 성경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 빛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빛이 말씀하고 있는 생명이 바로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요한이 증거한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세상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계셨는데 그분이 참빛인데 그 참빛이 이 땅에 계셨다고 요한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계신 그 참빛인 예수님이 이 땅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성경의 창세기를 들어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사건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가 세상을 지었다고 요한에게 말하게 하여 성경에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2절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8장 12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깊은 터널과 같은 어둠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무감각의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 영적 무감각의 상태를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두 번째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적 무감각의 상태가 바로 터널 안에 있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삶을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졌습니다. 이 교제가 끊겼다는 말은 하나님이 빛이시기에 빛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서의 결과들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강궤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의심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 복음을 믿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게 되는데 3장 4절을 보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거짓말을 사단이 속입니다. 세 번째, 거짓 복음을 믿게 되는데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해 와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속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결론을 도달해 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었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아담이 하와에게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하와는 전해 들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와를 꼬이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지 않게 됩니다. 어느 누구를 말하고 간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의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렇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면 사람들은 우리들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만큼은 절대 무호하기 때문에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말씀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거짓 복음을 가지고 사단이 사람들을 속이게 되는데 이렇게 하와는 정말 하나님께 이 말씀을 정식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배워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속이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꾀임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몰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 복음을 믿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우리가 이단에 빠지게 되고 이단에 현혹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의심하고 거부하고 거짓 복음을 듣게 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을 예배하게 됩니다. 세상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뱀과 같은 짐승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과 전술은 성경을 속이고 거짓말장이죠. 속임수장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의 대장, 속임수의 대장 사단은 이렇듯 우리들에게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어떤 가진 온갖 전술과 전략을 통해서 전략을 세워놓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전략을 세워놓고 우리를 죽이려고 전략을 세워놓고 가진 전술들을 펴는데 뭐를 사용하냐? 성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래 했는데 성경을 가지고 다른 해석을 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속였고 또 우리들을 속일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통찰력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고 동물들, 짐승들, 뱀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략과 전술들을 보면은 사단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에 대해 모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면 자기가 사탄이라는 것을 들통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또한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지 화해되고 화목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알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것들이 회복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 하면서 이 땅에 거짓 복음을 들고 오는 이단들을 보면은 자기가 예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딱 사장시켜 버립니다. 오직 오늘 터널이라는 이 세상의 죄, 그리고 터널 속에 갇혀 있는 한 사람,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배드리는 것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대원들이 분명히 있죠. 우리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휴대전화가 있습니다. 성경, 또 성령님. 이런 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죠.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이 빛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성경을 보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잘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장식품입니다. 집에 가보면 성경은 대여섯 권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들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한 주간 성경을 한 페이지나 열어보셨습니까? 먼저 탁탁 털어서 주일날만 가지고 오는 성경인 것입니다. 얼마만큼 이것이 귀중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들보다 이것이 더 귀중합니까? 여러분들 자녀보다 이것이 더 귀중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 이것이 귀중합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귀 때문에 우리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눈을 멀어버리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보지 않게 하고 성경 말씀을 믿지 않게 하고 언젠가 과거 이야기만 들춰내는 거죠. 과거에 나는 예수를 믿게 돼서 참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성경을 막 20번씩 100번씩 읽었다. 또 성경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다. 근데 지금 어떻다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과거에 나는 목사였는데 지금도 목사이냐 말입니다. 과거에 나 장로였는데 지금도 장로이냐 말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루에 3끼도 먹고 과일도 먹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몸을 위해서는 열심히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끼 식사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영적 양식 한 끼만 먹는다면 여러분들은 허기에 굶주리게 되고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많은 어려움과 사단이 전략을 세워놓고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 전술들을 보면은 다양하리만큼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전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해 오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양함 속에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데 보물이 다 들어있는데 그 빛을 비춰주시는데도 그 빛을 마음에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사단들이 접근해 오는 것들을 보면은 유혹하는 것들을 보면은 시대가 변한 만큼 시대가 발전하는 만큼 많은 부분들 사단이 공격해 오는 방법들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들을 공격해 와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사단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엇을 또 공격하면 쓰러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사단이 정확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격해오는 사단의 전술 중에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결론은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미혹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실족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해올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마음을 오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 나는 돈 때문에 굉장히 돈이 나의 인생의 전부야. 나는 건강이 내 인생의 전부야. 나는 내 자녀가 내 인생의 전부야. 나는 성공이 내 인생의 전부야.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사단은 분명코 여러분들이 세상을 좋아하는 것만큼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하는 것에 여러분들을 공격해 오는데,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넘어지고 또 오늘도 넘어질 것이고 내일도 또 넘어질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반복되는 연속 속에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점점 멀어져 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해서 여러분들이 동일한 바리새인보다 더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 저 이단들보다 더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증인들, 이단들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이단, 저 짐승을 숭배하는 여호와 증인들도 하루에 매일같이 군대를 거부하고, 영창을 갔으면 같이 군대를 거부하고 매일같이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고 있으면서도 생활 삶 가운데도 얼마나 열심히 사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등 돌리고 사는 우리들의 하루하루 삶 속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정말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그렇게 사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정말 성경을 주셔서, 그 성경을 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르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에 대한 것을 전파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더 분명하게 방법을, 성경을 기록하게 해서 마침 성경이 완성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경에 담긴 자신의 말씀은 온 세상에 전파해서 모든 사람이 가르침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성경의 중요한 수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큰 빛을,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다른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복음을 전파된 나라들은 대부분 보면은 성경을 다 소유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소유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소유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소유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성경을 소유했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소유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천국 잔치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지 못하는 나라들을 보면 성경 없이 사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나라들을 보면은 가정과 교회와 또 직장과 학교들을 보면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죠. 좋은 집에, 좋은 옷에, 좋은 차에, 남보기에도 보기에도 고생하지 아니하고 부러울 게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 안에 들어가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어떤 가정을 들여다보면 정말 겉을 보기에는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그 안에는 행복이 힘들고 천국에 대한 복음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고 열정이 넘쳐나며 가족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 성경을. 그러나 이것을 마음에 소유한 사람과 또 악한 사람들은 똑같이 빛을 비춰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살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 무한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 멈추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우리 생명체도 멈추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목숨 걸고 그것들을 쟁취하려고 하고 목숨 걸고 그것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전자의 삶, 선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성경을 소유했다고 살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분명한 방향과 우리가 믿고 있는 동기가 잘못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믿는 자들에게도 빛은 동일하게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 자연의 모든 혜택도 똑같이 우리하고 누립니다. 믿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요.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천국의 모든 것들을 누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믿지 않는 자에게도 믿는 자들에게도 천국에 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에게 선한 자의 삶의 빛은 우리가 마음에 소유했는가, 그래서 소유하지 않았는가에 차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성경에 대해서 압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떠한 곳이라는 걸 알고 있고 기독교가 어떠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어떻게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다 알고 있고 그가 장사 지내주시고 부활하신 사건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아서 계신다는 사실까지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마음에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않는 자의 차이점. 우리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비춰주신 그 빛을 여러분들 마음에 소유하셨습니까? 그러셨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뭔가 달라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도 달라져야 되고 삶의 방향성도 달라져야 되는데 과거에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마음에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에 초점이 가 있다면 하나님께 초점이 가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초점이 가 있었다면 분명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빛을 받긴 받았는데 마음에 소유하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의 상태를 개선하고 노력한다면 행복하게 될 충분한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분한 기회들,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교훈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 마음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무감각의 상태는 말씀이 희귀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사무엘상을 요즘 성경 파노라마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무엘상 3장 1절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분명히 2000년 전, 3000년 전에 기록된 문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형편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잘 진단하고 우리 형편에 맞게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한 3060년 전, 그러니까 1절에서 3절까지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지금 오늘날 우리들하고 똑같은 현실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희귀하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잠잠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침묵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매번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매번 하나님께, 아침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점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매일 예배드리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예배드리고 죄 짓고 예배드리고 죄 짓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긍휼과 자비를 주셔서 또 그렇게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또 퍼부어 주십니다. 또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너무 죄를,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지은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잠시 침묵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쩔 때는 일주일, 어쩔 때는 3년씩, 어쩔 때는 15일씩, 20일씩, 한 달씩, 3개월씩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이 이스라엘의 민족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해 주신 것을 두루마기 성경에 적어서 이 선지자들, 가르치는 예언자들이 이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아무 때나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던 시절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도 반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쩔 때는 구약 성경이 끝나갈 무렵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을 안 한 때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도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많은 우리들의 선조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어둠 가운데서 오랜 동안, 세월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오랜 동안 여러분들이 영적 어둠 가운데 터널 안에 지금 갇혀 있다면 결단코 여러분들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 구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 오늘 그날이 바로 여러분들이 구조받을 수 있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세교회가 그랬습니다. 중세교회가 암흑시대였습니다. 중세 때는 많은 사단은 온갖 수단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경에 접근할 수 없도록 갖은 전략과 전술을 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에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소지할 수도 없었고 법으로 그를 금지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금 미국 땅 한번 여러분들 연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미국 땅에 동성연애를 허용하고 또 죄들을 짓게 만들고 법적으로 이렇게 짓게 된 것이 지금 2060년 전에 있었던 그때와 지금과 3000년 전에 있었던 사실과 지금과 뭐 다를 게 뭐가 있고요. 지금 1000년 전, 2000년 전 중세시대에 있었던 일과 뭐가 다를 게 하나 없는 똑같은 반복을 겪고 있는데, 이게 사단이 지금도 전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을 말씀을 의심하고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고 거짓 복음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현실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 일을 사단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성도들이 읽지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소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적 소경, 그들이 그래서 중세교회는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 돈 주고 그것을 살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 면죄, 죄를 면할 수 있는 면죄부를 돈으로 사게 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은
이렇게 중세 교회들이 그렇게 거짓 성경을 알지 못하게 해서 이게 성경을 알면 큰일 나는 것이죠. 성경을 알면 큰일 나는 것이죠. 성도들이 그냥 성경을 모르게 했던 거예요. 라틴어로 그것도 성경을 읽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지한 백성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면죄부를 사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 면죄부를 사서 자기의 죄를 면했습니다. 그리고 성직을 매매했습니다. 목사직을 돈 주고 매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 무호설, 성인 숭배 사상, 비성경적인 어떤 황당한 교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체로키 스모키 마운틴, 체로키 인디언들의 애국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말, 여러분들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양 많이 들으셨죠? 저도 미국에 와서 이 마운틴을 딱 한 번 가봤는데 그냥 아픈 사연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다음 역사적으로 이렇게 어두웠던 미국의 신앙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1838년, 39년에 이 체로키 인디언들을 동부에서 살고 있는 이 인디언들,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이, 알라바마, 이 조지아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 백인 이주민들이 선교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미국 땅에 들어와서 청교인들이 이 같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인디언들을 몽땅 있는 이 동부에 있는 인디언들을 5,000리, 200km가 떨어진 지금 오클라호마주의 허허벌판으로 쫓겨났습니다. 이들이 기병대에서 쫓겨가면서 흘리면서 떠난 사연을 미국사에서는 눈물의 길이라고 합니다. The Trail of Tears, 눈물의 행로. 쉽게 말하면 피난길 가는 여러분들, 북한이 한국 땅 쳐들어왔을 때 피난길 갔었을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름마에 말에 또 업고 입고 짐을 싸들고 부산으로 피난 갔던 우리들의 과거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어떠했겠습니까? 포탄은 날라오고 먹을 것은 없고 추위와 허덕임 속에서 죽어갔던 많은 사람들, 가는 도중에 4,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체로키에 남아있는 그 인디언들은 그래도 그들 중에 글을 만들게 되어서 성경을 번역하고 나름대로 그 인디언 부족들 중에서 그런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현대사회에 빨리 적응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로키에 가보면 저는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인디언들 보니까 앉아서 계속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뭔가 술에 쩔어 있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 강제 이주당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노래였습니다. 존 뉴턴 목사가 원래 작곡을 했지만 작사를 했지만 원래 작곡은 이 인디언들이 했다고 합니다. 죽음, 눈물, 고통, 아픔.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갔어요. 쫓겨나가서 한 모서리에다가 다 가다 버렸습니다. 이것이 선교라는 이름으로. 서강 열강들이 그때 당시에 선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교라는 이름으로 인디언들을 아주 노예화시키고 또 자기들의 땅을 넓혀가는 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인디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또 영국도 마찬가지였고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미국은 그래도 조금 나았는데 많은 나라들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자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믿음대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가 탄론할까 봐 성경을 가르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게 했고 인디언들이 성경을 알면 이 미국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를 탄론하는 아주 기가 막힌 이 선교의 현장이 바로 미국의 아픔. 인디언들의 문제만은 아니고 또 흑인들의 문제도 있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신봉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경을 가르치면 큰일 날까 봐. 자기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또 알게 하면
모든 그들에게 거래하고 있는 무역 간의 거래들, 모든 거래들이 또 정말 속이기 아주 적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얻어내는 것들, 인디언들에게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을 어둠 속에 살게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마약을 주고 술을 먹게 하고 담배를 피우게 하고 하면서도 그들에게 무엇을 행해 줬습니까? 죄를 짓게 하면서 그들에게 침례를 행했습니다.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성례식, 성찬식, 침례식 이런 것들은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술과 마약을 잠뿍 쥐어주고 성경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성찬식을 거행할 때 그들이 성경을 알았더라면 이 성찬식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분명히 인디언들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야 인디언들이 이제 복음을 알게 되었고 글을 알게 되었고 많은 부족들이 이제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그들의 아픈 삶 가운데 지금 이 미국 땅에 들어온 백인들 얼마나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우리 한국 땅에도 복음을 들고 오셨죠. 한국 땅이 복음화되었고, 그렇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모든 정말 아시아에 또 저 아프리카의 오지에 복음 들고 지금도 복음 들고 나가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건 크나큰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크나큰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선교 현장 가운데 이 같은 정말 어두움과 빛이 교차하는 삶을 우리는 과거의 선조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선교 현장에 우리들은 이 복음을 들고 이제 가정 안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학교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직장에 또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곳의 현장에서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경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그 성경을 또 깨닫지 마음판에 새기지 못한다면 그 성경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학교에 가서 그 복음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체로키 현장에 있는 또 많은 인디언들을 노예화해서 자기들의 땅이나 넓혀가려고 하는 선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했던 많은 서강의 열국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정말 선교의 과거의 아픔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은 동일하게 우리 가정과 직장과 또 학교에서 선교라는 이름하에 우리 가정에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가정에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직장에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학교에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성경대로 그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이 땅에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목숨 바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나중에 허무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무덤에 갈 수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비춰주실 때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들고 있다면 저는 빨리 천국에 가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보물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보물들을 놓지 못해서 아까워서 그 보물들이 아까워서 그들을 귀하게 여긴다면, 성경에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그것이 귀하게 여긴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성경을 완성하셔서 기록하신 목적이 이 땅의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피 흘려주신 그 피의 대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것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뜻을 여러분들의 빛만 받았지 마음판에 새기지 않았다면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바라본다면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그 영혼이 실족하게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야만 합니다. 수도 없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결단코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결단이 있다면 한 영혼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빛으로 받기만 하고 그 사랑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지 않았다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 자기 영혼은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될 관심이 있었다면, 다른 영혼들도 내가 과거에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살았고 불쌍히 살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살았을 때 삶이 이랬는데 지금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빛 가운데 나오니까 빛을 내 마음에 소유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소유하고 나니까 얼마나 풍요롭고 감사하고 기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이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안에 가정 안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둠 가운데 터널 안에서 정말 그렇게 구조를 받았다 해서 세상 가운데 나오셨다면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은 사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게 될 것이고 또 자녀를 낳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좋은 거 입히고 싶죠. 좋은 거 사주고 싶죠. 그리고 앞으로도 다 잘 살게 재산도 많이 물려주고 싶죠. 아이들이 잘 살기 위해서 돈도 많이 벌어서 아이들에게 돈 대주는 것이 최고라고 아마 생각하실 줄도 모릅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은 그렇게 사셨어요. 어둠 가운데. 예수를 모르고 어둠 가운데 사셨어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는데도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돈이 인생의 최고이고 그 가난에서 면하는 것만이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정말 가난을 물려주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가난을 물려주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고 부모님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아이들에게는 그 가난을 물려주기 싫어서 자녀들에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녀들에게 돈을 대주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대어주고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저희 가정을 돌아보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재산을 물려주시고 가난해서 면하는 것이 죄악된 길이라는 것을 그렇게 정말 가난한 것이 죄라는 것을 그래서 가난해 면해야 된다고 그렇게 부모님들이 수도 없이 말씀해 주셨고 그렇지만 지금 자녀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정말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망가지고 깨지고 그의 자녀들까지 그 자신들의 부모님들만 가정이 깨진 게 아니라 자녀들의 삶까지도 다 깨져버려서 살아가고 있는 죄악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는 저 형제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가난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떠나갔지만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놓쳤기 때문에 무언가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똑같은 우리의 인생을 되물려주지 않았나 라고 물어봅니다. 그중에 형제들은 그 빛을 비춰주니까 그 빛을 늦게라도 이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마음에 소유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교회에 다시 등록해서 하나님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니까 지금 자녀들을 되돌아보니까 자녀들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고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되돌려올 수 있는가, 세상 가운데서 다시 되돌려올 수 있는가. 부모님의 인생이 이제는 그 빛을 소유하셔야만 그 주님께 기도하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져서 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무익한 존재들이 어떻게,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니까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그 정말 주님께 달라고만 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정말 겸손한 자의 그런 기도.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셔야 그 자녀들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부모의 인생이 변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계속 어둠 가운데서, 불신앙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다시 또 결혼을 하게 되면 또다시 자녀들에게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제 그 저주의 사슬을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소유하셔서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정의 그 저주들을 끊어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불신앙의 모습을 잘 또 드러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증거가 참되심을 오늘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 불신앙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거짓 빛을 따라가면 결국 거짓 빛에 물들어 버리고 어둠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마귀들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가능한 한 사람들을 어둠 속에 가두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 인생의 빛이 되어주신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느 식인종에 있는 나라에는 영화를 한 편 보게 됐는데 열심히 전쟁을 해서 그들을 포로로 삼아서 우물 안에 가둬놓고 열심히 포식을 시켜서 살을 찌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살이 포동포동 찌니까 그들을 잡아먹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도박에 빠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도박장에 한번 구경 삼아서 구경을 가죠.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재미 삼아서 한 번 하게 되고 또 하게 됩니다. 나는 절대로 도박에 빠지지 않을 거야. 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술집에 가서 예수 복음을 전했다고 술을 먹으면서. 나는 술집에 가서도 도박장에 가서도 절대 술집 여자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을 거라고. 나는 술집에 가서도 정말 깨끗하게 술을 먹었다라고. 처음에 어물은 우리 몸에 튀겨서 그 튀긴 것이 조금 냄새를 풍기게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똥물 안에 이렇게 다 우리 온몸에 튀겨도 우리는 그 조그마한 똥물이 튀겨서 우리 몸에 냄새를 풍겼던 그 냄새가 많이 풍겨도 나중에는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악 속에 들어갈 때는 처음에는 알면서 들어갑니다. 나는 절대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그러나 그 속에서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정말 빠져있는 그 자체조차도 모르게 됩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빛과 어둠 사이에서 공존하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자체를 자기가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왜? 빛을 비춰주시는데도 그 빛을 마음에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시는 빛이십니다. 그 빛의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PC방, 도박들, 인터넷 게임, 술, 음란한 것들, 육신의 정욕들, 내가 다스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이런 문제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곳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아마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 진짜 나오십시오. 빛 대신 그 빛을 받으시고 그것을 마음에 소유하셔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과거의 모든 삶을 끊어버리시고, 많이 아프실 것입니다. 그 부분을 도려내고 잘라내면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래도 잘라버리시고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이걸 잘라내지 못하고 아까워서 아파서 내 자식 잘라내려고, 내 자식의 아픔을 다리를 한번 잘라내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살의 아픈 부분들을 잘라내려고, 아픈 부분들, 그 병들어 있는 모습들을 자르려고 할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들을 잘라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가서 빛 가운데 거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뜨거운 열 가운데 사는 것보다는, 그 뜨거운 열 속에서 불꽃에서 사는 것보다는 주님의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잘라버리십시오. 지금. 그 새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빛을 소유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교제가 끊어졌던 그 교제를 다시 회복하셔서 주님과 교제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고 매일 그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하루 자기를 반성하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을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머나먼 곳에 선교가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자기가 가까이 있는 곳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그 복음의 빛을, 여러분들이 빛이 반사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